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 그의 작품 이방인이라는 소설에서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품이 나왔던 1942년 당시만 해도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어서 또 비평가들의 비평을 받기도 하고 참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소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시작이 인상적입니다. 이 책의 시작이 오늘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은 소식을 또 전해 듣습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틀 휴가를 내고 양로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죽음 앞에 무덤덤한 태도를 보입니다. 오히려 양로원에서 같이 지내던 그 어르신들이 주변 사람들이 더 어머니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 가야 되나? 장례식을 가야 되나? 메르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해변에서 여자친구하고 해수욕을 즐기는가 하면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메르소는 어머니의 죽음에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메르소는 옆집에 살고 있는 레몽이라는 불량 친구를 만나면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재판이 넘겨진 메르소는 자신에 대한 변호조차도 하지 않고 이 살인을 쉽게 인정해 버립니다. 이야기의 배경인 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이 아랍인을 죽였어도 웬만하면 법정에서 이 솜방망이 처분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일은 사고였다. 그리고 지금은 뉘우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요. 어렵지 않게 이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입니까? 그런데 프랑스의 식민지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에게 누리는 특혜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 법정은 이 주인공 메르소의 편이 되어서 흘러갈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친구가 증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죽었는데 메르소는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다음날 해변에서 나랑 해수욕을 즐겼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며 배심원들이 당황을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제는 살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보였던 그의 태도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제가 깔리니까 어머니가 죽었음에도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도 슬퍼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가 저지른 죄는 실수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더구나 이 메르소에게 묻습니다. 그 아랍인 왜 죽였냐? 그러니까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죽였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주인공은 참 독특하고 모순적이고 낯선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저런 말을, 저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그 주인공은 참 이상하고 모순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르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세상도 낯선 곳입니다. 메르소가 아랍인을 총으로 쏠 때만 해도 이 그의 처지는 뭐였냐면 정말로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알제리 해변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또 법정에서도 그 재판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내 운명을 결정짓지? 내가 뉘우치지 않았는데 왜 뉘우친다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뉘우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확실히 형량이 줄어들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그걸 번거롭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방인이에요. 엄마가 죽었어도, 사람을 죽였는데도, 급기야 자신이 사형을 언도받은 이 상황에서도 그는 그저 냉담하고 무덤덤할 뿐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그 소설의 시작은 어머니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가 사형을 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당신이 무덤덤했다고,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고, 여자친구랑 그 다음날 해변에서 놀러를 갔다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죽음이 이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또 마지막에 가서 사형을 기다리던 메르소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죽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나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전에는 어머니와 별개의 존재,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와 같은 처지라는 연대감, 동질감을 느끼게 된 거죠. 어머니의 죽음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는 나라는 존재의 증인이고 시작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내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주인공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인간에 대한 동질감, 연대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자기 존재의 시작인 어머니와 공감하지 않고 분리되었을 때 인생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겼듯이 자기의 시작, 자기의 본질, 자기의 출발점, 이걸 잊어버렸을 때는 인생이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뒤틀려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동질감이나 연대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관계는 서로가 서먹하고 낯설고 이방인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이나 계급이나 종교적인 우월감이 우리 서로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의 벽을 쌓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방인이 되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외면하고 배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는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 서로 만나지 못할 사람,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백부장. 베드로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또 들은 적이 없는 이방인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먹게 되는 빵이나 우유 같은 이런 것들조차도요, 이방인들한테는 수입을 하지 않았대요. 그 사람들 걸로 수입해서 쓰지를 않았답니다. 고기는 더 했죠. 이 고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인지, 또 이 이방인들은요, 이 피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극도로 이방인들에게서 수입한 음식을 피하면서 살았답니다.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하늘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라는 명령을 들었기에 전통이며 관례는 다 내려놓고 고넬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친척들이며 친구들까지 불러다 놓고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지 베드로가 오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서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마치 주의 사자를 본 것처럼 그렇게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둘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있는 친척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방에는 이방인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부정하다, 천하다 해서 만난 적이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어색한 관계.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머쓱합니다. 얼어있는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게 된 것도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걸 당신들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기꺼이 우리가 오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고향도 다르지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요. 하는 일도 다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마주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형편에서 각자의 처지에서 그냥 각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가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어서 서로 이 믿음을 나누고 또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 역시 베드로를 부르게 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나흘 전에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야 31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과 사랑을 이 베풀고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에 충분한 제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끔찍히 여기시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질병이나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나 몰라라 외면하지 않았던 고넬료처럼 이런 마음에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볼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사이를 이렇게 주님의 중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모든 관계는 해결되고 풀려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되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가 가족이고 살아가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는 거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동질감을 느낍니다. 거기에는 신분도 계급도 소용이 없고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다 똑같이 그저 나병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렸다는 그 공통점 하나 때문에 그들은 가족같이 어울려 지내는 겁니다. 이것은요,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신분도 출신도 학벌도 계급도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전한 것은 오로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 간단하고 명료한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죠.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말씀이며 행하신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죠. 그럼에도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에요. 또 그를 믿는 자는 오직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던 이방인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 베드로를 만날 일이 없는, 살면서 유대인을 마주칠 일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껏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들만의 주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된다고.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러면 나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건가? 내게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간절함에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회개의 눈물, 기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한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있을 때 이제 한 목사님이 현지의 선교사님 안내를 받아서 이 중국의 성도들을 이제 만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연히 중국인들의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종교 활동이 적발되면 이제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던 때라서 조심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성도들은 꽁꽁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곤 했답니다. 그날도 몇 시간 동안 비포장길을 달려서 꼬불꼬불 산길을 들어갑니다. 마침내 허름한 건물로 들어서서 내려가더니, 한참을 들어가더니 조그마한 문이 있더랍니다.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중국 성도들이 꽉 들어차 있더랍니다. 앉을 자리도 비좁은데 발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꽉 들어차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이 중국인들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계획에 없었던, 또 준비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난처해했죠. 그런데 거기에 모인 성도들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반짝 거리는지 그 부탁을 거절하고 도저히 그냥 올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 20분만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뜨겁게 반응을 하는지, 통역으로 전달되는 말씀인데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그렇게 이 열렬히 이 말씀을 듣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완전히 거기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몰입을 해서 처음에는 20분만 어떻게 하고 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3시간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동이 왔어요. 야, 그렇다고. 그러면서 중국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좀 지원해 주고 싶은데,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필요한 거 없냐고. 뭐 건물도 좋고 생필품도 좋고 양식도 좋고 필요한 거 좀 얘기해 보라고.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이 왔습니다. 복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이사랴에 모였던 이방인들, 고넬료와 가족들이며 친구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 또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던 바로 그 광경이 다시 펼쳐지는 거죠.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열등하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휘감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모든 편견과 구별의 장벽을 녹여버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거두셨다면 베드로는 이를 막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만이요. 당신들도 지금 같이 있던 유대인 형제들에게 당신들 이거 지금 이 장면, 이 광경을 보고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임하신 거 맞지 않느냐? 방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 다 따지지 않고, 다른 조건, 다른 환경, 다른 것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니까 다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한 형제가 됐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는 연대감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공통성이 아니면요, 서로 만나면 좀 서먹해요. 서로 이방인 같고 서로 좀 낯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고 한 생명으로 만드셨고 한 몸으로 세우셨음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친밀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방인처럼 느꼈던 걸까요?
어느새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 돌아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 가족인 겁니다. 만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대하고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의 모든 이유들은요, 그래서 다 폐기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를 낯설게 만드는 것,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이 모든 이유들은 다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입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가 달라서 이질감을 느낀다면 우리 다 걷어내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이름, 하나의 세례로 든든하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서로를 낯설게 여기고 거리감을 가졌던 모든 이유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또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가족이에요. 또 다 마음을 열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